아멘. 사무엘상 7장인데요. 7장은 바라기는 다음에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빼앗겼잖아요. 지난주 전선생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그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언약궤가, 말이 어렵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꽤 시간이 지난 후에 20년이라고 나오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7장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한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의 궁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표현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한다, 회복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이라는 거예요. 4장부터 지난주 6장까지 언약궤 사건이 쭉 이어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언약궤 사건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 언약궤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나라. 그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프대요. 감기,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하고. 뒤에 아이들도 아마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쌩쌩해졌네요, 다시. 걔네들이 아프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아플 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었죠. 언약궤를 빼앗긴 그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모습에 나타났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제는 정신을 차렸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다시 요약하지 않아도 되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보면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궤가 도착하고 20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어로 보면, ESV 성경으로 보면 lamented after the Lord라고 나오는데, 이 lament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탄식하다, 애통해하다라는 거거든요. 슬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신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시점부터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애통해하기 시작했어요.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 세번역은 사모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살다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다가, 우리가 지금 아프구나, 우리가 정상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그들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신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느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했다, 슬퍼했다, 한탄했다라는 게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려거든, 뭐라고 하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을 버려라. 이방 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건 반대로 무슨 의미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회복을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냐?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의 영향 많이 받으시죠? 코로나 영향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주변 나라들이 뭘 섬기고 있었느냐? 그들이 섬겼던 대표된 우상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아스다롯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풍요와 다산,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이방 나라들처럼 풍요와 다산, 힘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기보다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는데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반증하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시작하면서 계속 선포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기 싫은데 섬기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뭔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왜 언제 웁니까?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 울죠. 그럼 엄마 아빠가 안아줍니다. 요즘 제 아이도 또 제 아이 얘기를 하면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는데 그때 심하게 아픈 다음부터 뭐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그냥 괜찮은데 이제는 저녁 때는 자다 깨면 꼭 엄마가 안아줘야 돼. 그럼 엄마가 안 안아주면 울어요.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 끝쳐요. 왜 그럴까요?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봅시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미스바는 그 당시 그냥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도 보면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다. 그러니까 판결하던 곳, 중심지라고 그냥 생각하면 무관할 것 같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회개가 뭐죠? 반성하는 게 아니라 회개란 돌아서는 거라고 했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물을 길러다가 물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부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보다, 여러분 물 자주 마시죠? 저는 물 마시는 습관이 없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맨날 물 달래요. 목사님 왜 물 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 안 마시면 죽는다는 것을 저절로 알고 있는 거죠. 저기 커면서 이렇게 까먹는 거지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상징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들이 진지하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언약갱신이라고 표현해요. 언약갱신. 언약을 다시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신 약속, 그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언약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졸리실 텐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물이 될 거래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깨트리죠.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저 여호수아 봤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신 이 약속을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억하고 붙잡는 시간이에요. 다시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부어가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장면은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잡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려 할 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다시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번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두가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도망가도록 블레셋을 무찔러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승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통해서 쫓아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다시 보여주신 것이죠. 기적의 사건인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고백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저 같았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 여전히 자신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중심에는 그 은혜를 아는 유일한 1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몰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금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잖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살아내기를 소망하는데요. 짧게 나누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상을 버리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을 버리자. 오늘 찬양 가운데에서도 고백됐는데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을 버리자.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이렇게 반문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아이를 보면서 세상 많이 들었는데 정말 눈으로 목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제가 8개월이니까 아직까지는 손에 뭘 잡고 있다가 다른 거 잡으려면 과감하게 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2개, 3개씩 잡는다 그래요. 나중에는 2개, 3개씩. 그때는 적용 안 돼, 이게. 그러나 아직까지는, 순수한 저 때는 뭔가를 잡기 위해서 뭔가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원숭이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가 살려면 손을 놔야 되는데 이걸 모기를 못 넣고 나무에 손이 묶여갖고 원숭이 잡는 사람 와서 원숭이 잡아가지고.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봤어요? 처음 다시 해드려야 돼요.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이걸 주님을 모를 때는 주님만 섬긴다? 이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만 섬긴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상을 버려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잘 아시는 말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음이 나뉘지 않은 사람, 마음의 주인이 하나인 사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부터 기도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우리 담음린 교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찬스미가 격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우상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우상,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상으로 다가오실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음식. 음식?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은. 음식.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진을 찍기 전에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모르고 음식 건드렸는데 화를 많이 낸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그럴 수 있는 화를 너무 많이 낸다. 그 다음에 성. 오락에 넷플릭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갈 수 있죠. 성공. 돈. 성취. 로맨스, 가족. 여러분 가족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아주 충실하신데 충실한 것과 우상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 자신. 이거밖에도 많겠죠. 문제는 뭐냐, 너 우상이 있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공격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지만 비록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맞서 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고해성사 같은 거 안 하죠.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죄를 말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러다가 쌓여가지고 죄에 먹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인지하고 맞서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제 얘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고 씨름하시고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결하는 시간. 여기 부부 가정들 많죠. 청년들은 곧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친구들 있죠. 여러분 유명하지, 부부 사이에서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해를 넘기지 말라.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씨름하세요. 오늘 밤에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기 원하느냐?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자.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주님께 부르짖자.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20년 동안도 그들이 무너져 있었고 주님께 한탄과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이제는 지칠 만도 한데, 저만 늘 지치나 매번. 사무엘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물론 사무엘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작년부에서도 한번, 청년에서도 한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주님을 진짜 믿는 자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가짜 믿는 자가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이해하자면 주님만 믿는 자가,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자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개할 때 그때 블레셋이 공격하잖아요. 잘하려고 할 때, 이제 마음 좀 잡고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오고, 갑자기 졸음이 오고,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갑자기 졸음이 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담없는 교회도 잘하려고 할 때 공격이 올 것입니다.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죠. 우리 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런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처럼. 누구냐? 여전히 주님이 실제가 되는 사람. 여전히 주님이 실제가 되는 사람이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부부 사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담없는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멜번 땅 가운데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음 따라해볼까요? 인내하자. 인내하자.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세요. 천둥 소리를 통해서 블레셋이 도망갑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무엘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 가져다 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외치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그냥 외치지 않고 왜 돌을 가져다 놓고 그 돌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생일을 기억하듯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듯이, 내일 모레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듯이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겠지만 혹 까먹을 수 있는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이 담긴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이 저는 멋져 보이더라고요. 사무엘은 지치지 않았을까. 그 한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사무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궤 사건을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같았으면 지쳤을 것 같아요. 간구하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러면 그때는 자기들 스스로를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뭐라고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사무엘 보고 기도해달래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돌을 세운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해마다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그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에 5년, 지금은 횟수로 안 세봐서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7년, 한 10년씩 기다리는 청년들, 지체들이 있어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진짜 한 7년, 8년째 기다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끔 지칠 때가 있죠. 가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용기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없나요? 낙심되고 용기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다면 여러분들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내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합시다.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네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